뭐 성전에 대한 기대, 이 에스겔 선지자 자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예언의 성격은 제사장적 색채들이 상당히 묻어나고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 성전의 심판이나 성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기대들이 부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걸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요, 바벨론을 대제국을 이룬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에 의해 남유다가 처음부터 멸망한 건 아니고요.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등극하면서 그 막강한 그의 탁월한 군사력으로 마수르라든지 주변 이제 대국들을 잠재우죠. 그래서 BC 605년에 1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 주로 포로로 잡아갈 때는 귀족들을 잡아가거든요. 왕족이나 귀족들 잡아가는데, 다니엘이 이때 1차 침공 때 잡혀갑니다. 다니엘 대표적인 사람. 자, 그 다음에 BC 597년 이때 2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자꾸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이라든지 다른 나라 통해서 한번 다시 나라를 일으키려 할 때 이제 바벨론이 이놈들 봐라 다시 와서 손을 보는 거죠. 그래서 2차 침공 때 와서는 이때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긴을 잡아갑니다. 여호야긴과 함께 역시 귀족과 뭐 왕족들 잡아가는데요. 이때 누가 잡혀가냐? 에스겔이 이때 잡혀가요. 자, 에스겔이 BC 597년에 잡혀갑니다. 자, 그 다음에 BC 또 시간이 흘러서 588년경에 3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요. 횟수로는 이제 3년여간의 그 포위 속에 결국 586년에 멸망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회파되죠. 예. 그게 586년입니다. 이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은 어디서 받은 예언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예언의 말씀을 받고, 예, 거기서 예언을 풀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메시지를 받고 예언을 했다면,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예언 행위를 한 거죠. 예,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따 성경을 보면 좀 이해되는 대목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드디어 꺼졌습니다. 자, 책을 갖고 계시니까요. 저 화면에 뭐가 나가지 않아도, 화면이 필요한 건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설명 다 했기 때문에 노트와 성경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노트 보시면 에스겔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면 총 48장인데 24장까지 한 단락을 나눌 수 있고요. 마지막 끝장까지 두 단락을 나누는데, 24장까지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면, 그 다음에 뒷부분은 예루살렘의 장래,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죠. 물론 중간에 열방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5장부터 중간에 나와 있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대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다시피 환상이 6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 예언도 한 6개 등장합니다. 행위 예언 6개, 환상 6개. 이제 그게 좀 독특하고요.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비유가 9개 이상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예, 이런 배경만 가지고 말씀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책을 한번 펴볼까요? 에스겔 1장 1절. 펜을 하나 준비하시면서, 제가 성경을 쭉 훑어드리는 이유는 읽으실 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것저것 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펜으로 따라서 표시하시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니까 30회 해 4월 5일이죠. 그럼 30째 해는 뭐냐? 에스겔이 아마 나이로 보여요.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 4월 5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발 강가, 그발 강가란 곳, 바벨론 땅이겠죠. 여기는 잡혀간 바벨론 땅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환상을 하나님 보게 되죠. 그리고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아까 BC 제가 59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597년 때 여호야긴이 잡혀갔는데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때래요. 그러니까 대략 BC 593년경쯤 될 겁니다. 597부터 한 해를 치면 593년경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 부어지는데 거기 보면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에스겔의 아버지 이름은 부시고요. 제사장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있죠.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도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환상 하나 볼 때 5절에 보면 네 생물, 네 생물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네 생물의 형태가 어떠하냐면 6절 보면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래서 그 특징을 10절에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사람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 사자 동그라미,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이 소에다 동그라미,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 독수리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생물의 형태가 얼굴이 이렇게 네 곳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의 얼굴도 있고 사자의 얼굴도 있고 소의 얼굴도 있고 독수리 얼굴도 있다는 거예요. 독특한 형상이죠.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또 상징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인자, 이제 에스겔은 또 인자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는데요. 김인정 원사님, 인자, 어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표현할 때 이제 인자라고 많이 나오는데 요 네 형상의 모습이 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또 왕으로서 오셨고 사자가 이제 어떤 왕의 형상이죠. 그리고 소는 어떤 섬김이라는 모습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의 의미들이 들어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할 때 공부하겠지만 사복음서를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인데 유대인들에게 쓰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왕으로 오신 분이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별명을 사자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마가복음의 경우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아지복음이라고 불러요. 송아지복음.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이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 그들의 어떤 귀족층이고 부유하고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의 그 교인들에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포인트를 두고 기록을 해서 이제 송아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은 그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헬라인입니다. 헬라인들은 뭔가 지식, 형이상학적인 것들, 철학적인 것들을 그들은 좋아하고 하는 대상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우셨더라 하는 이런 표현들도 역시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해요. 인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데 인자복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독수리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네 생물의 형상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형상 띠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또 예표한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에스겔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과 중첩되는 내용들도 꽤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천천히 좀 설명드릴게요. 2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예, 인자가 아까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김인장 선생님 많이 책을 좀 읽으셔야 네. 권사님을 부르시는 음성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뭘 폈냐면 9절을 끝에 보면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돼 있죠. 두루마리를 펴니 그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걸 보고요. 3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신 다음에 3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영혼에 양식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느끼는 맛이죠. 꿀 같고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읽다 보면 이게 꿀 같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막 계속 말씀 읽고 싶고 읽으면 막 기쁘고 막 그죠? 경험 다 있으시죠? 네, 다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경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입에다가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이시면서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말하시냐면 17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얘기하죠.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처음에 환상 중에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 두루마리 환상이라든지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제 파수꾼으로 쓸 것이다. 예, 에스겔이 부름받은 내용이 3장까지 나오고요. 이제 4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24장까지 이어집니다. 4장부터 24장까지.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행위 예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더 강력하게 예언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선지자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인데 6개의 행위 예언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4장 1절에 토판입니다. 토판, 벽돌 같은 건데요. 건물을 올릴 때 필요한 벽돌 같은 건데 그거를 쌓아서 둘러싸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게 한 다음에 훗날 예루살렘에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행위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 5절에 보면 두 번째 행위 예언인데 5절에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390일. 그 다음에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보내고 6절에 보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선지자 힘들었겠죠. 행위 예언을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아내가 죽는 일도 있습니다. 에스겔이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참 되게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아내를 잃고도 슬퍼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보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진짜 강력한 거잖아요. 아내를 데려가시면서까지도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 예언이 충격적인데요.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예, 인분이 뭔지 아시죠? 똥. 똥이에요. 똥. 예. 너무 이 부정한 짓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이 막 하소연해요. 어떻게 인분으로 이것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15절에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부탁을 들어주세요. 쇠똥으로 그럼 대신해라. 참 이게 선지자 역할이 참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도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하는 행위 예언을 또 얘기하십니다. 머리털과 수염 거기다도 표시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둘러싸여서 다 타고 죽고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행위 예언을 통해서 주고 계신 거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읽어보시고요. 6장, 7장 넘어가고 8장. 자, 8장을 볼게요. 8장 1절을 보시면 여섯째 해. 자,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계속 연수를 세는 몇 해째라는 횟수가 자주 나와요. 그럼 항상 이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잡혀가던 해부터 세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야긴이 잡혀가던 해 몇 년도죠? BC 597년. 2차 침공 때 잡혀갔던 그때를 기준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 해, 이 말은 우리가 잡혀온 지 여섯째 되던 해에 이런 말이니까 역시 성경 있는 분들 위에 써 있을 겁니다. BC 592년경 이렇게 써 있죠. 597년부터 세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뭘 보냐면요. 3절을 보시면 뭘 보여주시냐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머리털을 딱 잡고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공중부양했어요. 뭔가 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높이 들렸는데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가 있는 곳은 어디였죠? 그발 강가였죠.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건데 그를 들어 어디로 데려가시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다 두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그들이 지금 얼마나 패역한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상을 두고 있는데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 이름도 어려워요. 야사냐 또 그 가운데 섰고 아마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이었겠죠. 이분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누구를 위한 향연이었을까요? 우상에게. 누가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표적인 리더들이 뭘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이번에 어디로 데려가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데려가요. 북문에 이르러서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뭘 하나 봤더니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에게 애곡하더라. 좀 심각하죠. 그 다음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요. 진짜 충격적인 게, 자, 잘 보시면 25명이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동쪽에 있는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대요.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나요? 네,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가 동쪽이라고 하면 성전의 문은 성막에도 그렇지만 성막에도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의 동쪽 문은 되게 중요해요. 예배가 동쪽 문에서 말하자면 서쪽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예배 형태가.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대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겠는데, 표현을 잘 못하겠어. 근데 눈이 이렇게 사람 얼굴 같은가요? 이렇게 성전을 향해 서 있게 되면 동쪽을 향해 서쪽을 향해야지 되거든요. 서쪽을 향해야 그는 예배하러 가는 모습일 텐데 여기 지금 설명이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머리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제가 그림엔 소질이 없어요. 그림엔 소질이 없는데 이렇게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동쪽을 향하면 서쪽을 향해야 되는데 동쪽을 향했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배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굴 예배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동쪽 태양에게.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예배했대요. 서쪽을 향해 서야 되는데 동쪽을 향해 섰대요. 그러니까 등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이 예루살렘에서는 막 우상 숭배하고 있죠.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하고 있죠. 여인들이 막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죠. 성전을 등져놓고 태양을 숭배하고 있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장에 넘어가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가증한 일 행하는 걸 보고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다 죽이는데 누구만 죽지 않냐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돼요. 세상 사람들도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안에 부정한 것들로부터 걸러지고요. 그 심판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 얘기 하거든요.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표현을 하는데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안전한 거예요. 예. 건물 안에 있는 것. 그들은 늘 그걸 믿었거든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예. 우리가 이제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걸 조금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만 제가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 에레미야 때 봤죠. 성령의 인친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 귀가 할례 받아야 되고요. 우리 생각이 할례 받아야 돼요. 지식에까지 할례 받아 새롭게 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의 기쁨이 뭔지 경험해야 되고요.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올 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내 안에 불편하고 거칠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할례받지 못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아무렇지 않을 수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모습 보면서 아무렇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걸 보고 이들처럼요.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오늘도 3.1절 대통령 3.1절 저거 한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또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또 정순신 그분 얘기 최근에 보면서 무슨 안타까움이 있냐면 법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에 자꾸 분개하게 되잖아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나오듯이 버스 기사가 버스 돈 800원으로 커피를 뽑아 먹었나요? 그래가지고 그 횡령으로 구속이 됐나 벌 받잖아요. 벌 받았잖아요.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50억 받아도 그냥 봐주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마음이 아픈 건데요. 법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섬기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행하는 것도 보면서 그 탄식과 고통이 있어야 되죠. 그게 마땅한 겁니다. 여하튼 에스겔서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 보고도 탄식하지 않는 거죠. 아주 심각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자, 10장 14절에도 그 내 형상, 내 생물의 형상이 나오는데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1장. 자, 이제 11장이 중요한 장입니다. 보시면 11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주의 영이 또 인도에 가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 있는데
아까 그 장면이겠죠.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 아들 야사냐. 되게 이름만 되면 알만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 보았더니 백성의 고관인데 그들이 뭐 이 우상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심각한 얘기들을 쭉 하시고요. 그 와중에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11장 19절과 20절 여기 좀 표시를 해두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무서운 심각한 심판의 상황에도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나중에 새 영을 부어주면 이 새 영이 뭐죠?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는데 이게 할례예요. 할례.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이 부어지면요.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돌 같은 마음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여기 뭐 조그만 가시 같은 걸로도 찌르면 따끔하잖아요. 살 같은 것에서 찔러 보세요. 그죠? 돌 같은 데는 뭐 소용도 없지만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성령의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요. 자, 여하튼 23절 11장 23절을 보면 그들의 아주 심각한 이 죄의 현상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되 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으로부터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건 끝났죠. 여기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어요, 지금. 그죠? 자, 요거 기억하세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12장에 또 행위 예언이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포로의 행장. 포로의 행장의 표시. 나중에 포로로 잡혀갈 걸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의 행장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이렇게 잡혀가게 될 거다. 이때는 아직 완전히 멸망한 때가 아니니까요. 2차 침공으로 일부만 잡혀온 상황이고요. 이제 완전히 멸망할 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15장 지나서 16장 지나서 17장, 18장까지 가겠습니다. 18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장. 18장 20절에 보면요.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동그라미 한번 표시하시고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든 의든 물려받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르지 않고요. 의도 아버지가 의롭다고 아들에게 그 의가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가 그 의에 대한 열매를 먹는 것이고 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범죄함으로 그 죄는 그 악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하튼 그들 모두가 그들이 무슨 핑계를 댔냐면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가 신 거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내 이가 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게 18장 2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다.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절 주님의 마음이 여기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아무리 악인이 악을 지었다 해서 그들을 심판하면서 기뻐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죠. 사실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시는 거니까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심판하는 그 와중에도 주님의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거 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늘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모든 삶의 이유가 인과응보로 이해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걸 믿는다면 작은 삶의 변화 속에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자기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그렇고 어머니 때문에 그렇고 뭐 교회 때문에 그렇고 누구 이유 때문이 아니고 늘 나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살려줄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자, 그 다음에 19장, 20장 쭉쭉 지나서 21장 22장, 23장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24장에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또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여기 또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9년 10월 10일. 아홉째 해라는 건 잡혀온 날로부터 아홉째. 그러니까 위에 또 성경에 써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BC 589년경 이렇게 돼 있죠. 2차 침공되었던 BC 597년으로부터 9년이 지난 어느 날 이런 말이죠. 588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요. 약 3년가량 포위하다가 586년에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3절에 보시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녹슨 가마를 걸고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부어지게 될 것인지를 비유로 얘기하시는 장면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25장부터는 이방 심판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표시만 제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25장 3절 암몬 동그라미 치시고요. 25장 8절 모압과 세일, 모압과 세일에 각각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12절에 에돔 나오죠. 에돔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15절 블레셋, 블레셋 표시하시고 26장, 27장, 28장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인데요. 26장 2절에 보면 두로 있죠. 두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두로가 어떤 나라냐? 28장 2절에 보면 당시에 두로는 되게 부유한 국가였고요. 해상 무역으로 바닷가 쪽에 있던 도시 국가여서 해상 무역으로 아주 부유한 나라였는데 두로가 이런 말을 했대요.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나는 내 마음이 교만해 말하기 나는 신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이 누구의 모습하고 같죠? 사탄이잖아요. 그죠? 사탄. 그래서 이사야서에선 14장에서 계명성, 너 아침에 계명성 얘기하면서 루시퍼라고 그랬죠. 그 계명성이요. 라틴어 불가타역에 보면 루시퍼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탄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계명성과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이 두로의 심판, 이것이 이제 사단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하곤 합니다. 결국 교만한 너희들은 완전히 심판받게 될 거란 얘기를 3장에 걸쳐서 하고요. 2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인데요. 2절에 보시면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요. 큰 중간 뒷부분쯤 보면 큰 악어라 이런 표현 나오죠. 애굽을 큰 악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강의 주인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이 애굽이요. 큰 악어여서 이 강은 내 거야 이러면서 막 잘난 척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악어를 심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30장도 애굽의 심판, 31장도 애굽의 심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2장도 애굽의 심판입니다. 32장까지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3장부터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 시작됩니다. 33장부터 회복의 메시지. 이제 심판을 통과해서 조금 좀 낫죠. 예, 자, 그래도 이제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중요한 것만 좀 볼게요. 21절 볼게요.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자, 역시 사로잡혔다고 한 건 언제냐면 BC 597년. 그때로부터 12째 해니까 함락될 즈음입니다. 이게요. 이제 12해가 지났으니까.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되게 생겼으니까 도망쳐 나온 자가 온 거예요. 소식을 전하러. 그 얘기고요. 이제 함락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34장. 자, 여기 이제 우리 오늘 또 셀장 모임 개강이기도 한데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34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목자들은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누구만 먹어요? 자기만. 그래서 3절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에게 먹이지 않고 그 양을 잡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목자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 얘기하세요. 그게 어디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얘기하시죠. 내가 이제 목자 될 거야. 그래서 그 목자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면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은 이미 선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을 말하고 있다기보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우리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35장, 36장 쭉 넘어가 36장 보겠습니다. 36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36장 26절. 예, 여기도 좀 표시를 중요 표시하시고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역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 새 영은 뭐요? 성령이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 있는 굳은 마음들은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늘 보던 말씀인데 어느 날 확 말씀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도 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조명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귀를 열어서 듣게 해 주십시오. 구하는 거죠. 그래야만 들려요. 이게 성령의 은혜가 없는 자,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보세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알죠. 이 사람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인지 아닌지 압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아시지만. 자, 37장.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마른 뼈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너무 유명하죠. 4절과 5절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데려오셨거든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면서 절망스러운 거죠. 너무 참혹하잖아요. 해골이 막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참혹한 그곳에서 뭐라고 하시냐. 4절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대언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뼈들이 막 맞기 시작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기는 아직 없더라. 예. 근데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보면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간신히 살아있는 뺏싹 마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기가 들어오니까 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환상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생기가 들어갈 때, 이 생기는 우리가 성령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부어질 때 큰 군대가 되는 모습. 이 상상을 봤을 때 에스겔 안에 큰 소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언제 다시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모습 보여주시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날 다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들이 큰 군대가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민수기 말씀도 봤지만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전투하는 공동체예요.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그 싸움에 나갈 자들을 세우시는 거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싸움에 나갈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큰 군대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부어져야 되냐면 여호와의 생기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잘 보여주고 계시죠. 3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과 두바로한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자, 이게 참 재밌는데요. 39장을 보면 고개 멸망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함께 이 고개 멸망, 이 마곡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하면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경계 즈음인데 스키타인들의 사는 지역의 그 영역을 말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이 이 마곡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 러시아 막 바뀔 때죠. 이제 러시아가 이제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면 이제 이 마곡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마곡과 고개 전쟁 해가지고 마지막 날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3차 세계대전이 열리고 하나님 예수님 오실 거고 심판될 거다. 이제 그때 그 근거로 들이대던 말씀이 이 38장과 39장이에요. 예, 아무튼 그랬다는 얘기를 그냥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렇지는 않았는데 재밌게도 지금도 거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전쟁이 없는 우리나라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피부로 못 느끼지만 여러분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은근히 많아요. 1년이 넘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전쟁 중인 국가잖아요. 북한과 우리가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전쟁 중에 있습니다. 휴전일 뿐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38, 39 지나서 이제 40장 마지막 요 대목만 보고 마칠게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꽤 많이 지났죠? 25년이 지나서 성이 함락된 다음에는 14째 해. 그러니까 2차 침공으로부터는 25년 됐고 3차 침공, 완전히 멸망한 해로부터는 14째 지난 날, 어느 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면 성전의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마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선지적 예언을 주신 걸로 보여져요. 계속 성전에 대한 얘기들 쭉 주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3장을 볼게요. 43장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동쪽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와요.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아까 11장에서 떠났잖아요. 성읍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이 다시 어느 때인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게 되게 영광스러운 장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늘 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늘 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좀 미리 와서 준비하십시오 부탁드리는 것도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또 성전이잖아요. 오늘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모여있는 우리가 성전이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준비하면서 사모함으로 기다릴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서 어디로 가냐면요, 47장. 47장도 중요한 환상이죠. 47장 여기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많이 데리고 다니세요.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 남쪽으로 흘러내린 장면을 보는데요. 물이 막 가득 차다 보니까 측량을 하는데 3절에 보면 천척, 이 천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이 가득 찬 의미예요. 천은 가득 찬 의미인데 가득 차 해보니 처음엔 발목에 물이 올라요. 발목까지. 그 다음에 4절에선 발목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4절에서는 무릎, 중간쯤 보면 무릎 나오죠. 무릎 동그라미 치시고 또 측량하니까 4절 뒷부분에 허리, 허리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발목에 차고 그 다음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 허리까지 오르고, 그 다음 5절에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완전히 잠기는 그런 큰 강이 되는 걸 보죠. 역시 이 강도 성령을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차는데 얼마큼 차야 되냐면 발목 정도 차서는 안 되고 무릎 정도 차서는 안 되고 허리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확 잠겨야 돼요. 성령이 완전히 확 잠기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성령에 잠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디냐면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9절에도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난대요.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22장의 장면, 그리고 창세기 에덴 동산의 장면과 다 일치하는 모습들입니다. 에덴 동산도 역시 강이 흐르고 거기에 동산에 실과들이 있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상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에서도 강 좌우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고 치료하는 열매가 붙어 있고 열매가 달리는 것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지막 환상과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8장 뒷부분만 보고 마칠게요. 31절부터 쭉 보면 문들이 소개되는데, 성읍의 문들, 그 이름이 재밌어요. 문이 31절 중간에 보면 루벤 문, 유다 문, 레위 문,
막 이렇게 지파들의 이름으로 12개의 문이 설명이 돼요. 이제 이 12지파는 결국 하나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거든요. 이제는 여호와 삼마라 부르리라. 영원히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이름이 소개된 대목들이 많이 있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쳤던 사건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하시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아말렉과 싸우고 그때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름이 있고요. 단을 세워서 지은 이름이었죠. 그 다음에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여호와를 배웠지만 죽지 않았다 해서 여호와 샬롬, 단을 세우고 여호와 샬롬이라 이름했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에스겔 48장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예, 그래서 결론은 참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이 회복의 환상들 보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에스겔서도 좀 예언서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대로 구조와 함께 체크해드린 걸 중심으로 읽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